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7절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최근에 그 종교 통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숫자보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마음속에 있는 의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을 모르고도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때 어느 순간에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더 이게 무겁고 뭔가 구속을 받고 힘겹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세상 나라, 당시 세계 최대제국이었던 바벨론 나라, 거기에 왕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후대 왕인 벨사살,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사실 그가 간증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을 다니엘서 5장에다가 기록을 해놨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간증으로 보고 벨사살 왕의 간증이라 이렇게 일단 제목을 잡고 벨사살 왕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가 한 일, 그의 종말이 어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당시에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바벨론 나라, 거기에 두 왕에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특히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더 많아져 가고 거기다가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기상이변이라든가 또 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꼼짝도 못하고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더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가지고 이제 최고 통치권자가 된 벨사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가 무시하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가져온 성소의 그 귀한 그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우상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무서운 징벌을 받아가지고 비참한 최후로 자기 생애를 마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벨사살 왕의 죄악을 먼저 보게 된다면 왜 이 왕의 죄악이 큰가? 그리고 뭐 벨사살 왕만 무슨 그런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만 그런 것이냐?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사건 그걸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벨사살 왕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심판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도 이렇게 내가 다스린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여기 지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벌을 받았나? 그의 앞에 선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조서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다 반포를 해서 알렸고 그리고 왕궁에다가도 그것을 보관해 놨습니다. 후대 왕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계의 거울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것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선대왕 느부갓네살의 그 간증을 잘 듣고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죄를 갖다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세상 모든 나라 남녀노소 또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벨사살의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7년간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소 이런 짐승들처럼 풀을 먹고 푸른 새벽 이슬에 젖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던 그런 징계를 받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도 내가 그거 무시하고 내가 교만하고 방자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왕위에서 쫓겨나오게 하고 이렇게 비참한 짐승처럼 사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갔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용서를 받아주셔가지고 자기를 다시 왕위로 다시 올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조서에다 꾸며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 알려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것을 갖다가 조서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벨사살 왕위까지 왔는데, 벨사살이 그걸 안 읽은 게 아닙니다. 읽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말에는 그걸 다 읽고도 알고도 벨사살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하고 알고 짓는 죄는 그 죄의 그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고의로 그 간증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거기에 따르지 않은 것은 그 간증을 듣고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다 있나? 말도 안 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참 거룩하고 그리고 참 고상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우리에게 늘 들려지고 우리 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얼마나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알고 내가 그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유의하면서 주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예가 지금 벨사살 왕입니다. 또 벨사살 왕이 지금 이 일을 겪은 이때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나라가 거의 지금 망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70년이 차면은 이제 다시 고토로,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벨사살 왕이 이 일을 겪을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들어가서 산지 한 67년 되는 정도의 해라고 합니다. 67년.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운명이 거의 다 끝난 때예요.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면 페르시아, 바사로 바뀝니다. 바로 다음 장으로 가면 바사왕 고레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사왕 고레스 왕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토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가서 성전도 짓고 그렇게 해라고.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시점에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의 전후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언제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또 위대한 경륜을 또 이렇게 완벽한 경륜을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나라의 최강성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태한 때예요.
메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메디아라고 배웁니다. 메디아, 리디아 뭐 이렇게 배우죠. 메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연합군에 의해서 약 2년간 그 바벨론 도성이 포위를 당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성이 굉장히 견고해가지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안에 물자도 워낙 또 풍부하고 또 군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벨사살이 그거 믿은 거예요. 그거. 성벽도 견고하겠다. 거의 난공불락입니다. 여리고성 못지 않아요. 2년간이나 공격을 했는데도 잘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도 있고 물자도 고락 풍부하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지위 권세만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여건만을 생각하고 1,000명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해요. 사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격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지금 위태하고 위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제의 권위를 오히려 인정하고 참 다니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라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도 그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참 무참한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악,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심판,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고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도 사실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허락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나고 뛰어나고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벨사살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호기롭게 말해요. 유대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그 기구들 갖다다가 내가 술잔으로 마셔야 되겠다. 아주 굉장히 교만하고 아주 악한 행동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오히려 찬양했다 이 말. 이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실 다니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 벨사살 왕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먼저 선대 왕의 그런 그 간증을 듣고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은 거, 오히려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데려가고 하나님의 성소에 그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한 거,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냐. 그러면서 23절 후반부에 보면 다니엘 5장 23절 후반부입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왕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다. 이것은 바벨론 나라의 그 왕, 바벨론 나라의 왕 벨사살 왕에게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거,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다 하나님이 사실은 허락하시고 베푸시고 누리도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왕은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짓밟고 모욕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벨사살 왕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졌구나.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내 삶, 내 호흡,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인정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이제 아마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축제를 열었는지 나를 정해가지고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일장 아마 연설을 했는지 어쩐지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감탄하면서 아이고 참말로 아주 멋지다고 우리 왕은 진짜 인물도 좋고 정말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하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찬양을 그 헤롯 왕에게 하니까 헤롯 왕이 그걸 듣고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몇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이 헤롯 왕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방 나라에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가로대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소아시아 유럽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보니까 엉뚱한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사이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이네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류하면서 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뿐이겠습니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 내팽개치고 우리 보고 알아서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이잖아요. 음식, 식량이잖아요. 양식.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결실을 맺도록 햇볕도 바람도 적당한 때 다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건너뛰어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여기 보면 세상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신은 다 가짜 신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허공의 신이에요.
있지도 않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있다면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서 타락해가지고 나간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치 신인 것처럼.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어느 때 태어나서 어느 때 죽는가,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밥도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살고, 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돈 버는데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죽습니다. 의외로 또 빨리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것도 그 사람의,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건강에 신경 쓰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섭리가 있어요.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막 노력한다 해서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절대. 건강을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그냥 할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대, 사람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이 지금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면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를 통해서 나올 것인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많이 들은 그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나가 있잖아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위대한 여인인가? 저는 그가 기도해가지고 아들 사무엘을 낳았다, 그거보다도 그 낳고 나서 사무엘 2장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하나가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정확한 거예요. 그것도 핵심만 막 그냥 알짜배기만 골라가지고 말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 낮은 자를 또 높여가지고 아주 귀족의 위치에 올라가게 하시고, 아주 그냥 그 자랑하고 또 교만한 사람들은 저 땅까지 추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땅의 모든 기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게 이런 믿음이, 역으로 말한다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방교회 심호할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게 몇 개월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아이가 거의 이제 날달이 이제 가까워 오는데 아이가 거꾸로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참 큰일 났다고. 이제 아이가 나올 날은 지금 가까워 왔는데. 그래서 그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참나 그 살다가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거꾸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봤지만, 그러면 이제 재앙절개를 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수로 하냐 이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그 삐삐로, 삐삐는 옛날 얘기구나. 삐삐가 아니고 뭡니까?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야, 너 지금 거꾸로 있다. 너 좀 정상으로 좀 돌아가라. 할 수도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알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기 나오기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아기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순산했다고 그런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감사 영광을 돌렸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고 하는 것도 참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사람이 다 자기 생각으로,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혹은 때로는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뭐 잘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래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잘한 거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거지, 뭐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야? 참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럼 살아가면서 한번 이제 자기가 이제 체험을 하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살아가면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은 깨지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역으로 말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냐.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구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혼한 쌍의 한 10%는 불임이라고 들었어요.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아이는 그냥 낳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왕은 말이요, 왕의 호흡,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왕의 모든 삶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이렇게 준엄하게 다니엘이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벨사살이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렴풋한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내 마음 100%로 그걸 믿고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그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자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러고 구닥다리라고 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차마 말은 안 합니다. 누가 혹시 나보고 믿음 없다고 욕할까 봐. 근데 은근히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조류대로 따라갑니다. 뭐 일을 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라든가, 어떤 일을 벌일 때라든가, 어떤 일을 이렇게 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세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주시지 않고 모세의 율법으로 율례를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은 구체한 것이죠. 그게 그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을 더 상세하게 또 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인간관계, 뭐 부부관계라든가 또 가정생활이라든가 교회에서의 형제자매 관계라든가 또는 세상에서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자꾸 그냥 이게 밑으로 깔아버리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냐고 말이야. 안식일 지키면 되지. 하나님 뭘 그렇게 바라십니까? 나한테.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사실은 구체화한 것이 다 그 모세 율법이고 규례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의식에 관한 법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훈만 지키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걸 신약 시대에 와서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의식법 안에 들어있는 교훈도 사실은 우리가 다 이 새겨서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벨사살 왕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사실은 벨사살 왕에게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부름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부름을 받고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벨사살 왕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왕궁 그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 손이 나타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광경이에요. 사람이 나타난 것도 손만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막 쓴다고 말이에요. 5절에 보면은 그 손가락을 그 왕이 보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넓적다리가 녹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정도로 두려웠다고 돼 있어요. 낯빛은 변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 태우가 그걸 알고는 왕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11절, 다니엘 5장 11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입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전장의 어른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지금 이 왕국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무서운 일을 갖다가 좀 해석을 해봐라. 그 글자를 썼는데 뭔 글자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13절, 다니엘 5장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기에 그 이제 벨사살 왕을 보면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우리 아버지 왕 때 네가 붙잡혀온 그 포로놈 그놈 아니냐? 그 다니엘 그 사실을 굳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왕이고 너는 그 포로야 너는 말이야.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내 앞에 지금 불러왔다. 이러면서 아직도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14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서 들어본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내가 여기 우리나라의 여러 박사들 술객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분벽에 왕의 왕궁의 분벽에 나타난 글자를 좀 무슨 뜻인가 풀어보라고 하니까 하나도 푼 사람이 없다. 그 다음 16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래서 이 글자를 좀 풀어봐라. 풀면은 내가 너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글자를 뜻을 풀면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왕을 위해서 꼭 내가 해석을 해줄 테니까 왕이 저한테 주시겠다는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이 전혀 그 어떤 그 금전의 이익이라든가 명성이라든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든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왕에게 다니엘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 그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그걸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 벨사살 왕의 태우가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보니까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담대함도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말을 자기 지금 사실상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이죠. 근데 이 왕의 부탁을 받고 다니엘이 글자의 뜻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풀어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26절에 메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연대를 다 정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된 사람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는 내 마음에 참 흡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너는 어째 그러냐? 너는 어찌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 해서 전혀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주시지만은 아주 정말로 이렇게 막 그냥 모든 복을 갖다가 그냥 다 안겨주시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다녀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 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나라가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인 이유는 바벨론 도성을 둘러싸고 유프라테스 강인가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강물이 흘러간답니다. 흘러간대요. 그 강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기 때문에 참 이게 그 성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2년 지난 후에 이 지혜가 생겼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강물을 막았습니다. 강물을 상류에서 이렇게 막으니까 그 강물이 그 성 안으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바벨론 성을 정복했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나온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지혜를 그렇게 주시는 거죠.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 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니까 29절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혀주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두르게 하고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30절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그 위기 상황이 올 때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짜로 살아서 역사한다.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자꾸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리고 자기의 어떤 조급증으로 일을 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막 드려버리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못 믿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 위급한 상황. 백성들이 자기를 자꾸 떠나가고 블레셋 군대는 막 수도 없이 막 술을 불려가지고 막 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러다가 나도 죽고 다 죽게 생겼구나. 다 망하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일주일간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상 13장 8장인가요? 사무엘상 13장 8절인가? 그 이하에 쭉 그 전으로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왕이 알지 못했습니까? 자기의 어떤 마음의 욕심, 그 생각대로 막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믿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뭐 큰일 날 것 같아. 큰일 나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조금 굽히면 됩니다. 왕이 회유를 할 때 그래 내가 너희들 진짜 아낀다. 너희들 여기 봐라. 이 왕궁에서 내가 주는 거 다 먹으면서 그 특별 최고 교육을 받았잖아. 그리고 너희들 이 한평생이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남아있는데 왜 어찌 이렇게 이 금신상에 절 한 번 안 해가지고 이 뜨거운 용광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나는 너희들 진짜 아낀다. 왕이 인간적으로도 호소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호소를 안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우린 죽는 것인데.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결연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꼭 큰 것만 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거에서 큰 것을 이렇게 우리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문제를 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물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서 묻고 교회 선생님들 통해서 묻고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묻고 나보다 영성이 앞선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도 대답을 못 얻겠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계속 예배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듣고 순종에 대해서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간단한 말이에요. 믿음, 순종. 근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도 참 이 문제가 많아요. 어설퍼요. 순종도 보면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은 안 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자기한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손해를 안 본 것 같아. 사울왕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제사를 드리니까 백성들이 이 순간 멈칫하면서 흩어지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서 진멸을 하고 했는데 진멸을 안 했어요. 그 많은 소들 그대로 그냥 살려두고 가져왔습니다. 당장은 이긴 것 같아요. 당장은 길게 봐야 합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사람은 크게 눈앞의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것을 못 봅니다. 전반적인 것, 그다음에 멀리 높게 이걸 다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관장하시잖아요. 다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급박할수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자기를 위한 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으로도,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지금 총회에서 작업하는 것 중에 연총에서 이 간증집을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분배해가지고 번역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초벌이 들어가고 지금 윤문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지금 해야 되는 숙제가 떨어졌어요. 윤문 작업이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해요. 그게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못해가지고 깨우쳐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돌이킨 거, 그게 다 간증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했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흩어지는 헛된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 그게 현실이 안 맞는 것 같고 구닥다리인 것 같고 보통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 드라마가 참 사람들의 마음을 참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에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다른 신들이에요.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만 수용을 합니다. 전적으로 수용은 안 해요. 시대에 안 맞는다 그러고, 그리고 나한테는 이게 좀 너무 버겁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누구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믿음도, 불완전한 믿음도 완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내 불완전한 속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헛된 그 생각들, 욕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건 알고는 있구나, 불쌍히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 길로 저와 여러분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사실 몇십 년이면 끝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몇십 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고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내팽개치시고 나몰라라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내세에서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이 짧고 허무한 이 나그네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